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할 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여인들입니다. 고대 문화적인 배경에서 여자의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그렇게 효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여자들,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떠한 권위도 갖지 못했던 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권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을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다른 여자들의 이름은 또 언급을 하지 않고 오직 한 여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비천한 여자들 중에서도 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은 그녀가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통제당하며 영혼이 핍절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던 비참한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여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혼자만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만 그 무덤 밖에 홀로 남아서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였던 이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며 또 그분을 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 안을 구부려 들여다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다시 무덤 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명 하나 없는, 빛 하나 없는 그 무덤 안은 굉장히 암흑이고 굉장히 껌껌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안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고 생기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무덤 안은 적막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깜깜한 무덤 안에 2명의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그 무덤, 죽음이 가득한 그 무덤 안에 나타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서도 충분히 찬란히 비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그 영광이 그 죽음에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은 정결함, 거룩함, 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거룩, 정결, 의 이것은 그 무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속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죽음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시며 부정으로 가득 찼던 그곳에 정결함과 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 역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어울리질 않습니다. 우리에겐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곡되고 상실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사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야 그 무덤에서 생명의 선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어찌해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그녀에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뻐해야 할 때고 지금은 소망을 누려야 할 때지 어찌해 울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천사들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이 웃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죠. 마리아를 비롯해서 당시 모든 사람,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전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이 마리아는 자신이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를, 울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이제 뒤를 돌아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또다시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치웠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이런 감각적인 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 경험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의 영혼은 가려졌고 부패해졌기 때문에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부패가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계속해서 났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깨닫는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시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리아가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앞서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질문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음색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양물을 그냥 뭉뚱그려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자기 양들의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내고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와 양의 모습은 그 관계가 친밀하게 맺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마리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음색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마리아를 향한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도 성경에서는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하는 그 바울을 향해서도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친히 부르실 때에 그녀의 가리었던 영적인 눈이 뜨여지며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깨닫고 선생님이여 라보니여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의 반응은 또 갈릴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성분들은 되게 반가운 사람,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어도 되게 악수로 끝날 것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무슨 말을 할지 이렇게 하시겠죠. 반면에 여자분들의 반응은 훨씬 더 생기 있고 활기가 있습니다. 일단 톤이 높아지고요. 또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안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또 헤어질 때 또 이렇게 포옹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 사모하는 그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깨달았을 때에 마리아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것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입니다. 여자들이, 마리아가 어떻게든 그 예수님 앞에 발을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 사랑을 고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볼 때 이 마리아의 자세는 단순히 포옹을 넘어서서, 단순히 그런 사랑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고 싶은 그러한 경외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러한 마리아를 향해서 본문 17절에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를 만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나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니, 나는 아직 승천하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니까 만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제자 중에 도마를 만나시게 되는데, 그때 도마에게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찔린 곳을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승천하지 아니하셨을 때지만 그때는 만지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접촉한다, 만진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시던 때와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한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며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꽉 붙듦으로써 다시는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러한 주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애절함을 표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들과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그리스도께 약속된 나라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과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언약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랐던 일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 기쁨, 감격에만 빠져있던 그 마리아를 향해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녀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명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들, 예수님의 나의 형제들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표현하시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선생과 제자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5절에서는 친구로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다양함, 표현의 다양함,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결과를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후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낙원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며 최후 심판 이후에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친교의 교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들고자 했던 그 마리아 같은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이후에 주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명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18절에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합니다. 이 마리아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자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리아처럼 달려나가서 내가 주를 보았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노라 라고 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점을 5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로서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주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부활의 증언은 우리들의 권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비춰냈던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자로 똑같이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믿고 부활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역시도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했던 마리아의 외침이 지금 우리들의 외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감사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며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목소리와 악기 또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만이 홀로 찬양받으시고 높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단히 짧게 적용하는 기도를 개인적으로 가지시겠습니다.